이번 특세가 끝나기 전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 붙잡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특세를 하는 이유는 뭐죠? 한다고 하니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다고 하니까 이제 나오시는 거잖아요. 이제 장로님이라서 나오시고 권사님이 나오시고 어떻게든 깨어 기도하자고 하니까 또 나오시는 건데, 그것만 해서는 아쉽잖아요. 내일이면 끝나면 사실은 너무 아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특세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응답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정말 이거 하나는 꼭 하나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너무 많으면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하나에서 두 개 정도를 꼭 붙잡고 오늘부터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내일까지 하나님께서 결단해 달라고, 올해 이것을 나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께서 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김한부 장로님 가정에 귀한 손녀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얼마나 예쁠까요? 너무 저도 작은 아이는 요새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 신생아는 사실 얼마나 예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굉장히 한 문장이죠. 사실 짧은 한 문장입니다. 근데 그 한 문장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불이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게 바알에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는 그 전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의 길을 다 막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또 그 가뭄의 기간 중에 일정 기간은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이제 거하였는데, 그 가부의 집이 가난하였는데 그가 거하는 동안 기름병과 곡식 가루의 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식이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이 임하였죠. 심지어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과부의 애통함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어요. 죽은 아들을 이게 발견했을 때 그 과부 어머니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또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그 과부 어머니의 간절함이 더 크겠습니까? 엘리야의 간절함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어머니의 기도가 크죠. 더 간절하고 더 애통하고 더 호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더라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시는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죠.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궁금증이 들어요. 도대체 엘리야는 무엇이기에, 그는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다면 엘리야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지 우리는 조금 궁금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이 잘 되게 앞서 너무너무 잘 돼요. 막 국가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이잖아요. 자녀가 잘 되게 앞서 다 잘 되는 거예요. 비가 멈추게 달라면 멈추고, 비가 오게 달라면 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면 이루어주시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항상 들죠. 와, 부럽다 라는 마음이 들고, 또 한켠에는 난 안 되겠구나. 왜요? 난 엘리야가 아니니까. 난 엘리야가 아니니까 이건 좀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같이 들어요. 부러우면서도 포기하게 되고, 또 포기하면서도 또 여전히 부러워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요, 성경은 엘리야를 신화 속의 영웅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독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으로 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의 기도에 뭔가 목적과 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엘리야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아합 왕 시대에도 아합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고 그들이 매일 기도했겠죠. 이 우상 숭배 제단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비록 다만 성경은 엘리야의 사건을 중심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야만 보는 것이지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이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18장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죠?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 반복한다는 건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외치는 것이고 하나님 간절히 외칩니다라는 그 간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외친 내용은 뭐냐 하면 첫째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는 이제 간청이고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건 그들이 회개를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방향성이 바뀌는 회개와 부흥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건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이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죠. 그런데 이 전투는 누가 더 기도를 잘하냐, 누가 더 능력이 임하냐, 불이 오냐 안 오냐, 이 싸움이 아니라 사실 이 전투의 목적은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바알이 참된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치고 이 전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건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왔다. 그러니 우리도 힘써 부르짖어서 불이 내려야 한다라는 접근을 하시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이 사건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을 뿐이지 이 사건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것이죠. 아, 정말로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이구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 사건의 목적이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이 목적을 이루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냐면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하고 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우리 18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 전투를 딱 생각하면, 엘리야의 전투를 생각하면 항상 불이 임하는 장면을 생각하잖아요. 불이 확 임해가지고 모든 제단에 물을 다 마르게 하고 재물을 다 불태우는 그 사건을 가장 이제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니까 기억하는데, 성경은요, 이 제단에 불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불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그 제단을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불이 먼저가 아니라 제단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은 아무 곳에나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제단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된 제단. 그럼 왜 이 제단은 무너졌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드려야 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기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마음을 뺏겨서 바알에게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제단은 오랜 시간 방치되어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모든 백성들을 다 나오게 한, 자기의 가까이 오게 한 이후에 그 앞에서 제단을 회복시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의 무너진 재단이 다시 회복되어야 이후에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재단은 단순한 이제 돌 무더기가 아니죠. 이 재단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죠. 입술로만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을 여기고 그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살아가는 그 태도가 바로 이 재단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의 재단은 어떤 모습인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재단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우리 가정의 재단은 여전히 잘 보살펴지고 있는지, 나의 경건 생활의 재단은, 나의 신앙의 재단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삶의 태도의 재단은 정말로 온전한 모습으로 매일 매순간 갖춰져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요, 지난 시간 과거를 되돌아보시면서 만약 내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진 적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은요, 여러분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뭐 심리학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푸는데 사실 영적 침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너진 재단 때문입니다. 내 재단이 무너지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불은 무너진 재단에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진 재단에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의 제사는 무너진 재단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곤고함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재단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 순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려 애를 쓰고 나아가면 재단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영적인 침체에 모두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이 너무 좋고 내가 부유하고 내 모든 상황과 내 마음이 참 넉넉한데 내가 그것에 만족하는 순간 내 재단은 무너지는 것이고 영적 침체로 나아가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내가 내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우선시 여길 때 나의 영적 재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시작한 이 111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재단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고 나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재단이 회복되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재단들, 내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함으로써 내 삶의 그 균형 잡힌 우선순위의 그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목적은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신 것은 자 봐라 멋진 불이다라가 아니라 봐라 내가 참 하나님이다, 너희가 찾고 있고 너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한 증거가 불이었을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요, 그가 자신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응답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여 달라고, 하나님 모든 백성이 당신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심을 목격하고 그것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불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한 기도와 아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한번 증명하여 달라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여서 그런 거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간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단지 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에 대한 해결도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뭘 두시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나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증명하여 달라고 간청하시는 기도를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님 되심, 당신의 참된 그 신 되심을 스스로 증명내신 분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왜 못 들어주겠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왜 못 치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왜 거뜬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증명된다면 모든 것은 나머지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십시오. 가장 우선은 그것입니다. 재단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하시는 그 역사로 나타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결과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있죠. 근데 그 상황과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도 너무 좋고, 해결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상황과 환경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다 없애주시고 그것도 너무 좋은데, 그것보다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붙잡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겉들이 뛰어넘게 하시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어지거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병마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지만 하나님 이 병마로 인하여서 내가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병마를 내가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병마를 없애주실 때도 있고, 그 병이 나에게 더 이상 올무가 되지 않도록 자유케 하시는 역사로 함께 나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증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증명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삶을 보았더니,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결과를 보았더니, 아 정말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모습을 증언해 주잖아요. 이게 증명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증명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에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죠?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바알을 믿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이게 엘리야가 기도했던 두 번째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죠. 이건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돌이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람의 언변으로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열매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증명이 되니까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증명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디 있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나의 삶을 통해 증명될 때, 아 정말로 너를 보니,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는 그 고백이 나타날 때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간절한 기도, 나의 이 삶의 태도, 나의 이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여 달라고, 역사하여 달라고, 그것을 위하여 치유도 해주시고 회복도 해주시고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왜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증거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돌아오고, 우리 가정의 마음이 돌아오고, 우리 교회의 마음이 돌아오고, 우리 모든 이웃의 마음이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음 세대의 역사들, 왜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른 주인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죠. 왜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함과 불안함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무너지면 불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단을 회복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 가족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 교회의 마음을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고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붙잡는 마음이고, 또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돌이켰던 마음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가 불이 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하였던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목적을 보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되기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과 방법,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신묘막측한 그 방법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이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내 이웃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문제 속에서 증명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